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제가 업로드한 영상의 주기를 보자면 거의 일주일이거나 그 기간을 넘을 때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이어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빨리 올리게 된 이유는 새벽에 잠을 깨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흥미로워서 단숨에 다 읽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당분간 나폴레온 힐의 책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고 온 책은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무한지성의 존재를 믿고 결국에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함으로써 성공적인 삶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저자는 무한지성, 즉 신의 힘을 행사하여 악마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자기계발서에 악마가 등장하다니. 정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자기계발서에 악마라는 존재가 등장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악마와의 대화는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흥미롭고 일리 있는 이야기였으며 저를 서서히 설득해가고 있었습니다. 악마는 결국에는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실패하는 공통된 원인은 방황이라고 실토하게 됩니다. 우유부단한 게 성격이라고들 하죠.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선택지를 열어놓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자신의 삶에서 모든 선택지 앞에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다면 그것은 방황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글을 읽고 나니 정말 전곡을 찔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 98%를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을 했을 때도 정말 충격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의 습관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 낭독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여기에서 헤어나와서 언제나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확실한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75년간 숨겨왔던 나폴레온 힐의 유작이라고 합니다.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5 계속되는 악마의 자백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98%의 잠재적인 방황자 그룹에 속하지만 아직 방황하는 습관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당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한 많이 장악하기 위해 곧바로 작업에 착수하네. 이를테면 만일 그 사람의 최대 약점이 돈을 탐닉하는 거라면 나는 그의 눈앞에 동전이 아른거리게 만드네. 그리고 돈에 대한 그의 욕망을 부추겨서 돈을 쫓도록 유인하지. 그런 다음 그가 돈을 잡으려는 찰나 그 돈을 잡아채서 더 먼 곳으로 던져버리는 걸세. 이건 예전에 쓰던 방법이야. 이 방법을 몇 번 써먹고 나면 가련한 인간은 항복을 하고 포기해버린다네. 그러면 나는 그의 마음속 공간을 조금 더 차지하게 되고 그곳을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넣지. 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울 때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일세. 그렇군요. 당신의 방법이 상당히 교묘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만 만일 그 사람이 당신을 속이고 불을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의 마음을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울 수 없을 텐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 내 목적에 도움이 되는 다른 것들로 그의 마음을 채우면 돼. 내가 유인한 인간이 거액을 거머쥐고 돈에 대한 욕망을 채웠다면 그 돈을 모두 먹는 데 쓰도록 만들면 되지. 이를테면 기름진 음식에 탐닉하게 만드는 걸세. 이렇게 되면 심장에는 무리가 생기고 서서히 방황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 그리고 과식으로 인해 소화기관에서 배출되는 독소를 사용해서 그를 괴롭힌다네. 몸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인간의 사고력이 둔화되고 사나운 기질로 바뀌지. 만일 그가 대식가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를 방황의 길로 유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까? 만일 그가 남자라면 보통은 성욕으로 유인할 수 있네. 성에 대한 지나친 탐닉은 다른 모든 요인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남자들을 방황의 길로 이끌어 실패를 맛보게 하지. 방황의 길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은 음식과 성욕이군요. 맞습니까? 맞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대다수 인간들을 지배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에는 돈에 대한 욕망도 포함되네. 만일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난보다 부가 훨씬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문제는 누가 부를 가졌고 그 부를 어떻게 얻었느냐에 따라 다르네. 부를 얻는 방식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당연하지.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현명한 돈 쓰는 방법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거액을 거머쥔 인간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해보게. 자네는 부유층 자제들이 왜 좀처럼 그들 부모와 동등한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내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이들은 일을 해야겠다는 자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야. 갑자기 불을 얻고 영웅이 되어 대중의 찬사를 받는 영화배우나 운동선수들의 전력을 보게. 내가 이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다가가 성, 도박, 음식, 음주에 걸려들게 만드는지 관찰해보게. 나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공과 부를 거머쥔 인간들을 이러한 유인책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지배한다네. 한때 최고의 유명인사였지만 결국 순식간에 돈과 명성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수많은 운동선수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들을 우러러보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해보라. 또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겨우 몇 년 만에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행운아들을 생각해보라. 이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결코 돈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방황을 하고 금기된 것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쩌면 악마의 은밀한 계획 때문이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베풀며 천천히 부를 얻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들도 쉽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가능하지만 보통은 방법을 바꿔야 하지. 어떤 인간에게는 한 가지 유인책으로도 충분하지만 어떤 인간에게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할 때도 있다네. 나의 목적을 실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유인하면서 그 속에 그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잘 포장해서 숨겨놓는 것일세. 내가 그들에게 주는 것은 곧 방황자가 되는 결정타인 셈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나? 상당히 교묘한 방법이군요. 당신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이용해서 그들을 유혹하되 그들이 바라는 대상 속에 치명적인 독을 떨어뜨려 놓는다는 말이군요.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군. 즉,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쓴다는 말이지.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당신의 유인책으로도 끌어올 수도 지배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정확하네. 내가 사용하는 유인책으로 방황하지 않는 자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어. 실제로 끌기도 하지. 모든 인간은 자연스러운 욕망을 유혹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물고기와 같아서 낚시 바늘에 달린 미끼만 빼먹고 바늘에 걸려들지는 않아.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쟁취한다네. 방황자들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내가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얻는 걸세. 예를 들면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합당한 이율로 이자를 갚지. 그러나 방황자들은 전당포로 걸어 들어가서 시계를 맡기고 살인적인 이율로 이자를 갚네.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사람들을 불행과 절망을 겪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일꾼이 된다는 말입니까? 대개 의지가 박약한 자들이 나를 돕는 최고의 일꾼이 되지. 자네도 알다시피 이들은 몇 가지 미끼를 결합해서 유인해도 좀처럼 넘어오지 않아. 이런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불행을 조장해서 지배해야만 해. 이들은 나를 돕고 싶어 하지 않지만 결국은 방황하는 습관에 걸려들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어. 이제 당신이 사용하는 수법이 이해가 되는군요. 당신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걸려들게 만들고 만일 그들이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면 방황자로 만들어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거나 불행의 덫을 놓아 결국 그들이 무기력해질 때까지 억압합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맞췄네. 아주 뛰어난 방법이야.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젊은이와 노인층 중에서 누가 당신의 선전원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젊은이지. 이들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아 어떠한 유인책에도 쉽게 넘어오지. 게다가 살아갈 날이 많으므로 노인들보다 더 오랫동안 나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어. 폐하, 지금까지 당신은 방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방황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원합니다. 정상적인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방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네. 다음에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걸세. 모든 상황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갖게.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조종하는 권한 외에 다른 것들을 조종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네. 즉 인간이라면 자신의 생각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결정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은 기꺼이 희생하게,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영원한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게. 일시적인 좌절을 면밀히 살펴보게. 좌절의 종류나 원인에 상관없이 그에 걸맞은 이로움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을 걸세.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베풀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의 가치를 합한 크기만큼 도와주게. 베푸는 것이 우선일세. 자네의 뇌는 무한한 지성이 우주저장소에서 보내는 정보를 포착하는 수신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이로써 자네의 열망을 물리적 등가물로 바꿀 수 있을 걸세. 자주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제외하고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하게. 시간은 자네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을 실현해주는 유일한 자산이네. 시간을 계획적으로 쓰고 조금도 낭비하지 말게. 악마가 마음속 빈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두려움을 채워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신념 가득한 마음 상태일 경우에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네. 기도할 때 구걸하지 말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명확하게 강조하며 청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네. 삶은 힘든 일을 시키는 냉혹한 감독관이네. 자네가 삶을 지배할 수도 있고 삶이 자네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중도 포기도 없고 타협점도 없네. 원치 않는 삶이 다가온다면 받아들이지 말게. 잠시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완강하게 거절한다면 그러한 삶은 물러나고 자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길이 열릴 것이네. 마지막으로 자네의 지배적인 생각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가장 짧고 가장 가까운 경로를 통해 물리적인 등가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따라서 자네가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세. 인상적인 목록이군요. 그런데 앞서 말한 10가지 항목을 전부 포함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조언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네가 행하는 모든 일을 명확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생각을 멈추지 말게.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게. 방황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생기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당사자의 의지가 충분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발휘된다면 고칠 수 있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방황하는 습관은 절대로 고칠 수 없고 그는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방황하는 습관에 빠진 사람은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비슷해.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단단하게 걸려들 뿐이야. 내가 나의 희생양들을 영원히 걸려들게 만드는 거미줄은 아직 인간의 지식으로는 따로 연구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자연의 법칙일세.